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2월 3일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의 우리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심으로 눈을 뜨게 하셨죠. 하지만 이 모습조차도 일부 바리새인들은 좋지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본질이 아니라 전통과 허례허식에만 집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보지를 못하고 전통과 규범을 따지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도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전통과 규범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에도 영적인 허례허식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은 왕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전통과 관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맹인은 평생 볼 수 없었던 눈이 떠져서 이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가족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눈이 떠진 것에 대한 기쁨은 잠깐이었고 오히려 그 주변이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었고 또한 그 고침을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실조차도 의심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았을 때 그분은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다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죠. 성경에서 출교로 나오는 이 단어는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뜻으로 유대교에서 가장 무서운 처벌이었고 종교적인 배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인생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죠. 앞을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소외감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던 그 소외감이 그 맹인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불편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갈등과 상처로 얼룩져 있던 이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처음부터 바로 오늘의 이 만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영혼의 눈이 떠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얻게 되는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맹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 눈이 떠진 맹인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맹인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자 했습니다.
처음 눈이 떠졌을 때는 내 힘으로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그 들뜬 마음이 우선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맹인의 고백은 38절에서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바뀌게 됩니다. 내 인생의 눈을 밝히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앞선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눈을 뜨게 하시고 계획된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밀함을 가지고 한 사람의 삶에 간섭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세밀하게 간섭하고 또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십니까? 세심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맹인에게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물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우리도 각자의 문제와 또 각자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이번 한 주도 주님만 신뢰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중보기도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교회와 생업과 학업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소서. 한 주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